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해 찬양을 좀 더 다채롭게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새롭게 중창단이라는 이름으로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첫 찬양이었는데 너무나 의뢰로운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절기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 부활절 절기가 여름이 아니고 가을이 아니고 겨울이 아니라 봄에 있다는 것이 의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봄은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소생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이름 없는 들꽃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그런 꽃들이 벌써 피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의 가지의 색깔도 점점 봄의 색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산책해보면 마치 지난 겨울에 떠났던 귀한 손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봄은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죽음의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삶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새봄에 이 부활절의 절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해 가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새 생명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부활의 절기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화면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 때 이 말씀에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지난주에는 첫 부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잠시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내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무엇인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즉 나에게 있어서 불필요하고 보기 싫고 내가 고치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오늘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의 의미로 나의 삶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바로 이 세상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정신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의 삶을 가리켜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품어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생이다라고 우리들의 삶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훈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have been crucified. 십자가로 향하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훈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한번 먹고 아무리 맛있게 먹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계속해서 배고프고 또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하루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나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이 있냐면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신앙인들이 누리는 특권이죠. 깊은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림이 우리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면의 깊은 울림을 계속적으로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품어가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바울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사람을 크게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있고요. 그 반대로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인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사는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말이죠. 바울도 삶에서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의 회심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에는 자신이 살고 그리스도가 죽는 인생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회심을 하자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진 인생으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역설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엄청난 기득권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되게 벅찬 단어인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말할 것도 없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장 중요한 족속이었던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 선생님 밑에서 바울은 공부를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지식적으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 선생님 밑에서 수학을 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지요. 시민권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훨씬 더 편안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가장 최상의 대접을 받고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자 그는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자신을 지금까지 정해주었던 그 유대적인 삶의 요소가 자기가 전면에 내세웠던 그 엄청난 유대적인 삶의 요소가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의 정신과 비교를 해봤더니 너무나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어떤 의식과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그 기득권들을 자기는 오늘부터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의 경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이제부터 자기가 삶에서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마침내 복음을 들고 그래서 이방인의 세계의 삶의 중심으로 바울이 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방인을 상상하지 못하는 언어로 불렀는데 그들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깨끗하지 못한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unclean dogs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을 하자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그 이방인의 삶의 세계로 그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그 확연한 컨트라스트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어에서, 나의 얼굴 표정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하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의 법칙을 경험하게 되자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되었 것,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만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길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저희를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주옥과 같은 말씀들, 병고침의 역사들, 그리고 누구하고도 함께 음식을 나눴던 식탁의 교제들, 예수님이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하셨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모아놓으면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통하냐면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적이든 식탁의 교제든 말씀이든 병고침이든 귀신 내어쫓는 이야기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삶의 법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것으로 서로 의미를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가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바울에 의하면,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 일을 왜 하셨는가 하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엇인데, 시편 기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무엇이란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데 우리의 감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나이브한 개념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은 지금 21세기에 캐나다나 북미에서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고 인권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가장 계층적이고 가장 정의스럽지 못한 삶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일으켰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예수님의 운동은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삶의 모습들, 삶의 체제들, 삶의 정신을 흔들어 놓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그 당시의 헤롯 당원들, 헤롯의 정치 세력들, 그 정치 세력들과 그들과 결탁했던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21세기 우리의 컨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품은 예수님의 이 길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에 대한 유혹은 복음서 여기저기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생의 처음부터 사탄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유혹하죠. 세상의 영광을 보여줬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야, 예수야, 네가 그 길을 갈 필요 없어. 예수님이 어쩌긴 내적인 어떤 유혹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가? 때마침 사탄이 나타나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줘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도 세상을 얼마든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유혹하지요. 그게 유혹이 되니까 유혹을 했겠죠. 그렇죠? 유혹이 안 되면 굳이 뭐 유혹이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너무나 흥분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 이름 없는 이 촌구슬에 태어났던 이 젊은이가 갑자기 유대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살아가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즉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자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내면의 고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요. 그 길이 여러분 어떠한 길입니까? 그쵸? 결국에 십자가의 길이 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낙의 새끼를 타고 그 당시 종교의 가장 정의스럽지 못했던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였던, 그러나 샬롬하고 전혀 상관없었던 그 예루살렘 종교적인 메카를 향해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시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만의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나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걸어가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죠. 일상의 영성이 그것을 가능하겠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멈출 수 없었던, 멈추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그 선택적인 사랑의 깊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와 우리 인생의 가치는 바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루었고 무엇을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죽음도 불사르시면서 하셨다는데 나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 그 예수님이 이제 됐지,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면 됐지라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돼, 이 정도 보여줬으면 됐잖아 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결별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건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영은 나와 함께 호흡하면서 나와 함께 협력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즉,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사실 수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의 양식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먹어가는 거죠.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게으르든지 내가 무감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욕심스럽든지 아니면 어떤 잘못된 기독교의 복음에 심취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즉 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인생은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죽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 인생은 죽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으면서 살아가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면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날마다 메타노이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제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결국에 예수님의 정신은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이 물음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건강하게 살아계시는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아침 묵상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사랑의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미소와 악수와 용기의 말과 전화 한 통, 카드 한 장, 포옹하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어떤 인간의 몸짓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의 말에 주목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작은 거지만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선물들, 경제적인 도움들, 그리고 신방과 방문 등, 이 모든 일들은 사랑을 향한 작은 발걸음들입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건강하게 살아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의 작은 일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상에서 사랑의 작은 일들, 생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